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여 주의 손에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 윤리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호이타잉 주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베트남 정부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사전에 허락받아야 하는 베트남 새 종교법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사역이 계속 펼쳐지며 지방 순회 선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나라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 잘 진행되어지고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행하는 것이 익숙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민족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피곤하고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손을 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허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윤리사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호이타행주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섬기는 든든한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트남 새 종교법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계속 펼쳐지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선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도 주님 공급해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어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사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예레미야를 잠시 멈춰두고 이번 한 주간 잠시 시편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한 이 시대가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될 그 이후에도 계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거처가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가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 사람은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한계가 분명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원래 인간도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영원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인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 앞에 무한한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시간 앞에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혹시 1999년 12월 31일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2000년이 된다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완전 떠들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기념비적인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절은 하나님에게 그런 천년은 지나간 어제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하루란 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 천년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겨우 밤의 한순간 같을 정도로 천년이 짧은 시간과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천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끝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엄청난 업적을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홍수가 쓸어갈 때 모든 것이 쓸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잠깐 돋았다 사라지는 풀과도 같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 힘없이 끝을 맞이하고 사라질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이죠. 그럼 인간은 왜 이런 한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본문 7절부터 12절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숨겨둔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밝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죄를 밝히 비추시니 우리의 죄 중에 아무것도 숨겨지고 가려지는 것 없이 여실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인간이 유한한 한계를 가지게 된 그 이유를 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시죠. 안 그래도 한날의 잠과 같은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죄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또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시간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결국 끝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허우적거리며 수고하고 살았던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리도 신속하게 지나간 빠른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 그 야속한 세월을 돌아보면 슬픔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그 모세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통 평소에 잘 웃으시는 분들이 화를 낼 때면 정말 무서운 분들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또 사랑의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시지만 한번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 심판을 내리기로 하시면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11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먼저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을 우리가 직접 세어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체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으로서 채워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혜롭게 말이죠. 이처럼 모세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에게는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도 같습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자와 자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내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죄와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죄와 멀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또한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편 90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인생을 사는 지혜란 우리가 유한하고 또 한계를 가진 인생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끔 비행기를 탈 일이 생기는데 비행기를 탈 때면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이제 아래 땅을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작은 존재이구나, 작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넓어 보이던 공항 건물도, 육산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작고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겨우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큰 건물 앞에만 서봐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작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크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도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80년을 산 어르신의 그 인생의 연륜과 지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티끌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건지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게 되죠. 내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알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더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사는 지혜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깨닫게 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반복되는 단어가 모든 구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에는 여기소서, 14절에는 만족하게 하사 하소서, 15절에서도 하소서, 16절에서는 나타내시며 나타내소서, 17절에서는 내리게 하사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소서, 내리소서, 나타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바램까지도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일의 시작도, 일의 과정도, 일의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지세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계획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틀어서 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되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워 덧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내어 의미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며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고 한날 잠에 불과한 그런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조차도 주목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궁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어서 또한 그 인자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